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뭔가 이 세상과는 다른 것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이제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이 같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사는 집도 다르고요. 살아온 경험과 환경도 달랐고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묶여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보다 먼저 같은 목표 지점을 향해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목표 지점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부분의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였을까요? 왜 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함으로 믿음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읽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같은 목적지므로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시작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천국이 보이십니까? 천국도 역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도 볼 수 있습니다. 천국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통해 천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점이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같은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장래에 이루어질, 우리의 인생에 끝날 때 그때 이루어질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동시에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은 동일하게 천국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라고 지금 16절에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왔을 때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셔 우리를 천국으로 맞이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도 있고요, 합리화시킬 수도 있고요,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는 그런 부단한 몸부림을 하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같은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늘 천국을 생각합니다. 늘 천국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그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뒤이어서 17절에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죠?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하루하루의 삶을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선택의 삶을 살았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17절부터 설명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17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가장 대표적인 한 사건을 통해 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은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저없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산을 향해 새벽같이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확신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소망하기에 그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이삭은. 그리고 유일한 상속자잖아요. 그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번제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니까요. 성경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있죠? 창세기 2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형태로 치자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 네 하나님. 그러고 딴짓합니다. 뭐 말씀하셨어요. 네, 아멘.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는 척만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아멘만 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듣자마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딱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도록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 준비하고 나귀 준비하고 아들 이삭 두 하인 준비해서 일찍같이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요. 그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가요?
끝인데? 이삭 드리면 끝인데? 하나님의 약속도 아무것도 다 없이 끝나버리는데? 근데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가 매일의 삶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요. 19절 찾았나요? 나왔나요? 네.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돋보기 속 있으면 저거 안 보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에 의한 선택입니까? 믿음에 의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에 의한 순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매일의 삶이 그런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순종하는 결단을 할 수,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대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결정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멀었어. 주님 오실 날은 아직 멀었어. 아직이야. 여러분, 근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 삶,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큰 믿음의 성장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요.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굉장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것이며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먼 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불가능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는 매일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인 순종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자르고 편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공동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각 사람의 성도의 삶은 말씀을 따라 구체적인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졌을 때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같은 목적지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무엇 하셨습니까? 어제 순종하셨습니까? 어제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그 일을 내게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를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모여 나누는 얘기가 무엇이 주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의 주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죠? 하나 아닙니까? 둘입니까? 교회는 한 가족이죠. 우리 한 가족 아니잖아요. 성이 다르고 사는 데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한 가족이죠.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은혜를 누렸을 때,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확신하게 되어진다고요. 그게 없으면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늘 모래알처럼 개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각각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죠. 예? 맞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을 알미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창세기 22장 2절로부터 3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는 계급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기업은 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말씀에 순종한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에 은혜로 묶여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훈련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죠. 오늘 본문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19절이요. 성경 있으시면 19절 있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듣게 되어졌는가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습니다. 근데 아직 사라에게서 난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기다리다 안 돼서 이제는 그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제게 자식이 없으니까 이 양자 엘리에셀을 제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이요. 4절, 5절, 6절인데
찾으셔서 읽든 앞에 보고 읽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네, 잠깐요.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 날 그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야, 그게 내 뜻이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정과 형편을 바라보고 이게 우리의 삶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결정을 내렸을지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갔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내 계획이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아니야, 나의 계획은 이것이야 했을 때 내 계획과 내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어떤 상태인데요? 어떤 상태인데요? 아직 후계자가 없다니까요. 99세 될 때까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입니다. 누굴 믿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자식이 없는데, 아직 후손이 없는데 엘리에셀을 데리고 갔더니 걔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사라를 통해 낳게 될 것이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매일의 삶이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곧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런 불순종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고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못함이요, 매일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내 상황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며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순종이 있어야 될 그때에 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순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지요. 근데 그것은 그냥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내게 순종할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매일매일의 삶이 연결되어졌을 때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순종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수록 여러분의 탄식,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더해지고 순종의 깊이도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십니까?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뭐부터 고쳐야 되겠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지면 천국을 소망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러므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제도 영적인 싸움이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성경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으면서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기에 영상으로 그냥 안 띄우고요. 여러분이 직접 찾으면서 기억하시라, 삶 속에서 찾아보시라 해서 말씀을 일부러 찾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이요. 34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을 다 담은 고백입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이 이렇습니다.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삶입니다. 거기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때 뭘 지키는 것입니까?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내가 막 목소리 크게 하고 막 하여튼 막 온 힘을 다하고 온 지식을 다 발휘해서 논리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겼노라 하하하 이렇게 외치는 게 승리입니까? 아니라고요. 뭘 지키는 거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거. 내 믿음. 내 믿음. 믿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았다면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삭 바칠게요. 그리고 딴짓합니다. 뭐 그랬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 길 갑니다. 이삭은 그대로 두고 내가 할 길, 내 살 길,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뭐 했다고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벽같이 그 아들을 바치려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뭘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다고요. 그가 믿음을 지켰다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잘났다고 인정받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우리 이제 찬양하게 되어질 텐데 설교 찬양할 가사가 이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교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켰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여기 예배 드린다고 여기서 기도 막 큰 소리 내서 한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것이 모여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새움누리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그런데요,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의지와 생각 계획을 내어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순종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믿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로 옷 입혀졌기에 나는 그 의인답게 사는 일에 힘썼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졌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는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옷 입혀졌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부분의 싸움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죠.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하노라라고 고백했지요. 그렇죠? 자기를 쳐 복종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자기를 죽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와의 싸움이 있으시지요? 나의 무엇을 죽여야 할까요? 나의 무엇을 쳐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말씀 안에서 묵상해서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라고요. 나와의 싸움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천국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가로막는 것일까요? 간증을 하나 해야 되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간증이 의도하는 부분 외에 다른 부분으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증 안 합니다. 다만 간증은 못하지만 저는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게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저와의 싸움은 그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찾아야 된다고요.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라고요. 두 번째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외부적인 부분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에 순종하는 건지 아십니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누가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문제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왜 이를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로 무엇을 깨닫게 하고 나를 어떻게 성숙시키고 나를 더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성장시키기에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나를 복종시키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날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경 하나 더 찾을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327페이지요. 신약성경 327페이지. 신약성경 327페이지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매일매일의 삶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거기에 집착함으로 이 땅에 믿지 않는, 소망이 천국에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러려면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또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과 샘할, 우리의 인생에 살아온 삶을 놓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합니다. 나 목사, 내가 내일 너를 천국에 부를 텐데 이제 나와 결산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까요? 오늘을 어떻게 살까요? 미친 듯이 살지 않겠습니까? 내일 결산하는데 정말 미친 듯이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란 내일 그날이 있을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곳을 바라보며 그런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괴로운 상황이 와도, 괴로우면 술 마시고 스트레스 풀고 노래방 가고 뭔가 다른 걸로 그것을 푼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전혀 다른 선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였다 칭찬하며 상 주신답니다. 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상을 받았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의 상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 상을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기에 그것으로 인해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하나 더 찾을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이 고백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네,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순종의 삶으로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에이,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요? 그냥 부부로 가겠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그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까? 배우자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배우자가 잘했다 못했다 이건 안 중요하다니까요. 왜 안 중요하냐면 이 부분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이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해야 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찾을까요? 그 다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10장 12절이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님들, 이것을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부족하다고요. 다 연약하다고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런 상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하루하루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삶이 모여서 결국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이니까요. 성경 하나만 더 찾을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뒤로 갈게요.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떠날까 조심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우리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찾을게요. 이왕 베린 몸.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기에 그 뜻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을 우리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같습니다. 결론 지점이 같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러므로 나를 처복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따라 상 주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러주셔서 한 목적지를 향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세움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들. 다시 한번,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막 여기서 마이크가 터져라고 제가 막 소리 지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 들은 대로 그 삶의 변화와 열매가 맺어지는, 부부관계, 가족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변화되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 거기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또 살아있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라 합니다. 우리 간의 사랑이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깨뜨리려고 도전하는 수없이 많은 사단의 악한 마귀 유혹들이 있고 그런 이간질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분별하며 주 안에서 그 사랑함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일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에 주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들으므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있게 없어서,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게 없어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게,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나를 쳐 복종시키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매일의 삶이 선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때 상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칭찬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멈추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것을 방해하는 그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대적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그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어느 날 하루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 힘들고 아버지 정말로 고달픈 삶의 현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찬양하며 그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를 복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과 내 삶 가운데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내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한다라는 것,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도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 상 받는 성도의 삶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귀를 열게 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 기쁨이 주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임을 깨달았기에 오늘 결단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로 결단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